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로서 설교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짤막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일 앞에 이제 우리가 흔히 팔복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팔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천국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6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종교적 행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가지 실천적 행위, 재물, 심판, 구함,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처음 천국의 복에 대한 말씀부터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 다 합쳐서 이 말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면서 일단 오늘 말씀만 보면, 오늘 말씀도 사실 짧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13, 14절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고, 15절로 23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24절로 27절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8절, 29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나타내죠. 특별히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서기관들과는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사실 이제 앞에 3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위에 저 2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2 종류의 문이 소개가 돼요.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2가지 문 외에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아주 명백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제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에 쉬운 말씀은 꼭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 중에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길 원할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길 원하겠죠.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면서 멸망하는 문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바보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그 문을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발견하기 원하는 그 생명의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발견하고서도 그 문을 앞에 두고서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를 해오셨나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내 앞에 있는데 이 2가지 문 중에서 내가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을 앞에다 두고서 선택권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문을 보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길을 가기가. 왜?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이 길로 갔다가는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좀 더 넓은 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14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4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찾는 자가 적다. 자,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앞에 있는데 그 문이 좁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려울까 봐 그 길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앞에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찾는다라는 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휴리스코입니다.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발견한다.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nd, 발견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이면 100 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문을 발견하고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생명의 문을 발견해서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너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 중에서 너희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좁은 문을 발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발견하는 문,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발견하는 문, 그게 넓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발견한 이 넓은 문이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견한 이 문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리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발견한 이 문이 넓은 문인데 이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문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넓은 문은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이 자기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제 설명이 맞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설명이 바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15절로 23절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간 그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그 유일한 문, 그 문이, 그 넓은 문이 자기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이 이들의 이런 착각을 잘 보여줍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앞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그렇죠? 많다. 여기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고서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가짜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더 좋은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선지자들도 가짜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맞히고 그 사람을 불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 고쳐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자이고 증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가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목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항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항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분들의 이런 놀라운 사역이, 능력의 사역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항변 앞에서 또 저처럼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배당도 이렇게 크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근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똑같이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변하는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변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가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둘째,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22절 말씀이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그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그럴듯한 항변이 아닌가요? 이런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밝히, 그 말은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라는 뜻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난 너희를 전혀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내 이름으로 행한 것 인정한다. 많은 사람이 너희를 따른 것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 대표한다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넓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줄 알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그 문이 자기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 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확신과는 전혀 다르게 멸망에 이르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발견한 그 유일한 문은 넓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확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결,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발견해서 들어간 그 문이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15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그 넓은 문이 생명에 이르는 문인 줄 알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22절의 항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여,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라는 항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진짜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선지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짝퉁이, 그렇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잖아요. 왜 더 진짜처럼 보이죠? 진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도 전하고 가짜도 전하는데 진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가 아닌가요? 가짜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가짜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가짜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능력을 모르는 목사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요? 능력도 없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를 비판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최소한 3번을 봤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노회에서 전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바로 잡아주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전권위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그 훌륭한 목사님을, 능력 있는 목사님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장로님들의 이름으로 이 전권위원회 목사님들을 노회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는 그런 일 당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남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그 넓은 문이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드리게 하는 그 문이 어떻게 잘못된 문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겠는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말씀은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 그들이 가리키는 지칭 대상은 바로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보고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서 구별해라.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서가 아니라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보고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7, 18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들이겠죠.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비유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그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열매에 대한 말씀에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나쁜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좋은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21절로 27절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게 나쁜 열매이고 어떤 게 좋은 열매인지.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 일이야? 라고 쓴 거짓 선지자는 없습니다. 나 가짜야 라고 이마에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나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보는 눈 앞에서 진짜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진짜로 병자를 고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게 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의 수가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도 당연히 증축을 해야 되겠죠. 더 크고 더 화려한 예배당으로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예배당이 시끌벅적합니다. 활기가 넘치지요. 우리 교회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당이 이렇게 활기가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뭐가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까?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런 게 아니라면 뭐가 하나님의 복이고 뭐가 좁은 문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답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가르쳐도 사람들은 또 돌아서면 항상 똑같이 반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부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가 적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부흥이 넓은 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흥이 좁은 문을 확증해주는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은 언제나 항상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게 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그들의 가슴을 찢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이었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것처럼 이런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부흥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지한 거지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눈으로 보는 것에, 화려한 것에, 놀라운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주목하면 정말로 발견해야 될 것,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